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요즘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치유의 기름을 초승부에 부어주세요. 저희가 찬양 기도 예배를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그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지금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한 영혼들을 다음 주엔 꼭 보내어 주세요. 설교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홍세나 선생님의 목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시 한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오늘은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나사렛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랐습니다. 이 시간이 흘러서 마리아는 나사렛 청년 누구와 결혼을 했죠?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나사렛은 굉장히 형편없는 곳이었어요. 그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전혀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전혀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인류의 구세주이시자 메시아로 오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 정말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곳, 도시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 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하지만 자라신 곳은 이 나사렛이에요. 자, 이 나사렛에 어느 날 마리아에게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누구? 가브리엘이었어요.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천사가 나타나 말하자 마리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런 경험을 하고 안 놀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은 무서워 말라라고 하며 다시 한번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31절 오늘 말씀 성경책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우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2절 33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예수라고 지어라. 둘째, 그는 위대하고 지극히 높으시니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넷째,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놀랍게도 마리아 보고 자기가 낳을 아이가 메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성경책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저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가브리엘이 대답하죠.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일 때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증거로 36절에 마리아의 친척 누구를 이야기하죠? 엘리사벳을 언급합니다. 엘리사벳은 원래 임신하지 못했고 이미 늙어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고 여겨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임신을 하여서 6개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37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기준에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요. 상식을 무시하고 이성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하다는 게 아니라 초상식적이고 초이상적이라는 것이에요. 자, 상식적으로 1 더하기 1은 뭐죠? 2예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고 논리적으로도 틀림없는 진리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당시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어요. 이것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며 또 정혼한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다행히 목숨은 건진다고 해도 요셉이 자기를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이 그가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라는 말도 나와 있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린 소녀가 말입니까? 자, 1세기 당시 이 이스라엘에 정원한 처녀는요, 이 나이가 14살 정도, 그리고 또는 그 이하였어요. 어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원이라는 것은
결혼을 해서 함께 사는 것만 안 사는 것이지 정혼하고 1년 동안은 떨어져 살지만 이미 결혼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많아봐야 14살 정도 되는 어린 여자아이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린 마리아였지만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었다는 것이에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마리아는 정말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이것이 다른 어느 누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담대히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순종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순종이란 반대하지 않고 순순히 따른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반대하지 않고 순순히 따른다. 그것이 뭐다? 순종이다. 설사 요셉이 자기를 버린다 할지라도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는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나와 달리 마리아에게는 두려움을 이겨낼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에겐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었나요?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했어요. 걱정도 많았어요. 두려움도 많았어요. 앞으로 닥칠 일이 너무 걱정되고 두렵기만 한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 자녀를 찾고 계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어요. 시작!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어요. 자,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요? 내 뜻이 이거니까 하나님 이거 이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기적인 생각, 욕심,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읽으며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시작! 말씀을 읽으며 순종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그들 특별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들 역시 우리처럼 연약하고 평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때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어요. 우리도 말씀을 읽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더 이상 계속 물음표 찍지 않고 순종하길 원하세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제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모든 말씀 앞에 나의 감정과 이성과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주시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지금까지 불순종했다면 지금까지는 그 말씀을 외면했다면 지금까지는 그 말씀을 피해왔다면 이제는 주님 피하지 않고 그 말씀에 정말 부딪히며 그 말씀을 취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동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아갈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비록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잘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도 제목을 담아드리는 저희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물들이 또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고백들이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순종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